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되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10월 학원 복음화 메시지로 요한복음을 주셨는데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우선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강단에서 계속 들은 말씀이 뭡니까? 지금 저희 강단에서 뭐만 반복한다고 하시나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결국 이것 가지고 반복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시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들어야겠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면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서 바울도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되는 말씀, 우리 영혼이 경고케 되는 말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 알아듣느냐? 그게 관심이 어디 있느냐? 관심 때문입니다. 자꾸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나 사건과 일을 만날 때 영적인 생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안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또 여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방법을 잘못 배웠습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죠, 랩런트가. 이게 삶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냥 열심 노력 성실이 삶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요,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중요한 기도 제목부터 찾는 것이 삶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틀린 각인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접하는 문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해서 들을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집중하고 체험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체험하다 보면 그 말씀이 각인이 되고 그 각인이 어디로요? 우리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계속 체험하고 이해할 말씀이 있다. 그게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 이 말씀이 들리는가? 이 말씀이 체험되는가? 이 말씀이 이해되는가입니다. 본론 첫 번째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두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그리스도냐? 기억나시죠?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냐? 뭐가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겠는가? 이게 뭐가 그리스도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지금 사람 이름 누구누구를 들었지만 이게 전부 뭐예요? 자기가 필요한 무엇을 따지는 신앙입니다. 자기가 육신적으로 체험한 것만 믿는 신앙입니다. 대개요,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조합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육신적인 믿음이거든요. 이게 뭐가 그리스도냐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지금 뭐가 그리스도냐 또 누가 그리스도냐, 이 두 싸움이 교회 밖은 물론이고요, 교회 안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뭔가 보이는 내 체험과는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류의 역사는 기구합니다. 전쟁과 재앙이 끊이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될 거고요. 기구한 나라도 많고 개인사가 기구한 사람도 많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데 왜일까요? 성경에서도 인간을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인간의 불행과 타락은요, 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 이 죄로 신분이 마귀잖아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성공과 행복을 따지지만 참 성공, 참 행복이 더 중요하고, 그 비밀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 목적이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길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갖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갖게 된 원인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증거가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뭐가 그리스도냐가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냐, 여기에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얼마 전에 강단에서는요, 이 믿음을 뭐라고요? 참 믿음, 참 믿음이라고 했고요. 이 참 믿음에 도전해라, 이 참 믿음을 개인화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내용을 잠깐 보면, 첫째, 유일성의 믿음에 도전해라, 이 믿음을 개인화해라. 유일성의 믿음이 뭐냐? 인간 문제는 하나, 인간 문제는 고통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답도 하나, 그 답이 그리스도 예수. 이게 유일성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개인화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죄 해결되었다면 이제는 문제 없음으로 시작해라. 맞죠? 둘째, 복음으로 끝난 믿음에 도전해라. 이 믿음을 개인화해라. 다른 말로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도전해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방법 하나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 27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복음 하나 붙잡는 것으로 의롭게, 복음 하나 붙잡는 것으로 우리를 영원히 경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맞죠? 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참 믿음에 도전해라, 개인화해라. 셋째가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믿음에 도전해라. 이 믿음을 개인화해라. 저는 가끔씩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 그러다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사탄을 무너뜨리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내게 답이요, 결론이요, 모든 것이다. 또 내 삶은 언약의 여정이다. 인생 성공과 실패 따로 없다. 응답 받은 것, 응답 못 받은 것 따로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여정이다. 그리고 내 업은 복음 오직, 복음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평안해야 사탄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맞죠? 이 믿음이 개인화되고 이 믿음으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론 내용이 이 말씀이 들리는가, 체험되고 이해되는가? 지금까지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들리는가? 그럼 본론 둘째,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말씀이 들리는가? 이 말씀이 체험되는가? 이해되는가? 저번 강단에서는요, 구원 이후에 오는 문제, 여기에 답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죠. 여기서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뭐죠?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죠. 또 복음 듣고도 복음을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자꾸 뭐가 그리스도냐를 찾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오해시키면 그 다음은요, 기도가 잘못됩니다. 틀린 기도, 틀린 것 구하는 기도, 육신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얼마 전 담임 목사님이 오늘의 묵상권에서 내 기도를 누가요? 내 영혼이 듣는다고 했거든요. 결국 내 영혼이 자꾸 틀린 것을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각하죠? 이렇게 근본적인 힘을 빼놓는다는 말이에요. 아닌가요? 오늘의 묵상권에서 기도 예로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죠. 그래서요, 기도가 뭐냐? 저는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조건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부터 해야죠. 기도는 문제 해결 수단이 아니고 지금 내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어쩌면요, 하나님 나라 체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 보고 싶으십니까? 내가 정확하게 붙잡는 기도 제목이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 들여다보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 또 숨어있는 내 기도 제목 있죠. 숨은 내 기도 제목은 그대로 내 영적 상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나눈 말씀처럼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은 순간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 이것 하나로 충분한 자가 먼저 돼야, 그래야 비로소 뭘요?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기도 제목에서부터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이 들리는가? 이 말씀이 체험되고 이해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인데요, 우리가 그저 밥 먹고 사는 것만 몰두한다면 성령 충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뭘 바꿔라? 삶의 목적을 바꿔라. 다른 말로 좀 관심을 바꿔라.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1000명부터 인생에서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뭐가요? 내 정체성이 바로 서거든요. 우리가 대개 내 정체성을 얘기할 때 무엇을 하며 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밖에 다녀보면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이 질문 말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 이 질문이 맞죠.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렇게 돼야 계속 주신 메시지대로 나에게 있는 다른 목표, 복음 누리는 24시가 보입니다. 나에게 있는 다른 방법,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보입니다. 나에게 있는 다른 현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현장, 이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을 가지고 항상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요, 우리가 뭐하고 살지? 이런 질문 대신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 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 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상 우리가 계속 듣고 체험할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또 이 복음 가진 자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체험하다 보면, 다른 말로 이해하다 보면요, 각인이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씀이 각인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말씀이 각인됩니다. 다른 말로 인생 배경이 각인이 돼요. 오직 성령, 나의 진짜 능력이 각인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각인된 것이 어디로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직장으로, 우리 가문으로. 내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결국에는 보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급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체험되고 각인된 것이요,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요한복음 잠시 보겠습니다. 주보 8페이지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오신 이유,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1. 모든 문제의 시작은 가정이다. 바로 대지 2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을 혼인집에서 시작하셨다. 대지 1번은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문제의 시작이 가정. 대지 2번은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가정, 결혼식에 오셨다는 게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가정을 생각하면서요, 우선 저는 중요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주된 일이 뭘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님들부터 구원을 체험해라. 구원부터 체험해라. 이게 각인이 되라. 각인된 것이 기준이 되거든요. 우리 가문 가정의 기준이 됩니다. 각인된 것이. 그렇죠? 또 각인된 것을 자녀에게 각인시킬 수가 있거든요. 또 구원이 체험된 사람, 각인된 사람은요, 렘넌트를 보는 눈, 해석이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구원 체험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힘이 있어야
자녀를 두고 서두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뭔가 실수해도 내가 고치겠다 나서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답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야 소통이 됩니다. 메시지도 주고 기도 제목도 주고, 이렇게 자녀도 결국은 주의 제자라는 것을 결과를 놓고 길러야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기적의 시간이 있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청되셨다. 예수님을 귀빈으로만 모셔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셨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해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때가 언제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가만히 있게 되거든요. 평안히 가만히 있게 된다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안히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를 그 최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실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할 일이 뭐냐?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또? 내가 가진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깊은 시간, 딥타임. 그죠? 하루에 한 번씩은 이걸 꼭 해보가는 겁니다. 언젠가요, 우리 이 얘기를 두고 렘넌트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의 앞길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것을 위한 깊은 시간, 딥타임을 가져라. 저와 여러분도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시간이 매일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이렇게 좀 나누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축복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가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자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믿음을 개인화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체험할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옵시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옵소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기준이 되는 가정과 렘넌트가 서게 하시고